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새벽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화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오늘 1절 말씀부터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는 벌써 믿음의 전달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니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늘 들어왔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어떤 시련이 와도 감사하고 또 기도로 그걸 극복하고 그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부터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부분이 이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우리가 두렵고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것들이 제게 은연중에 계속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위에 신앙이 계속 쌓여져 간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영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믿음의 전달이에요. 오늘 1절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조상들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와 은혜, 자비, 그 사랑, 놀라운 것들이 전승되어서 계속 그 이야기들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들으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우리가 듣게 되면서 내 가슴 속에 큰 두려움보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응답과 역사를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배워가는 것처럼 믿음의 전달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집안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교회 가서는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이 교회는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된다. 불평, 불만, 또 목회자들을 평가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접하게 되니까 나중에 자녀들이 커서도 교회 가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평가하고 이간질하고 분열하는 것에 가담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전달, 이런 신앙의 이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게 1절의 말씀입니다. 집안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계속 돈 거리면 어린아이가 이 세상은 돈 없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한계를 정해버려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와 인도, 만족 이런 게 없이 항상 만족스러운 게 없고 그냥 더 탐심이 가득해지고 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무너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나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만족스럽다. 이렇게 고백되는 집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가져요. 그래,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1절에서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일러줬다. 그런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믿음을 좀 전달하면 참 좋겠습니다. 2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에 어떻게 승리를 했냐 이거죠. 약하고요. 많은 강대국에게 둘러싸여서 약탈당하던 이스라엘이 승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승리의 방법이 뭐냐? 그들이 강해서 군사력이 대단해서 무기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끄시고 그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수를 멸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내가 잘해서 된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무기, 내 배경, 내 학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오늘 3절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죠. 오직 주의 팔, 주의 얼굴의 빛, 그러니까 오른팔 주의 능력으로 하셨고요. 주의 얼굴의 빛은 우리를 향한 관심과 은총입니다.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결코 우리를 향해 등 돌린 분이 아니신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볼 때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못나 보여도 너는 내 아들과 내 딸이야. 내가 택한 백성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천지를 만드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보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는 그런 매개체가 됐고요.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며 앞으로도 그 기쁨을 위해 살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의 다짐, 바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왕은 여러분 통치하는 자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가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아름답고 아주 화목한 그런 가정이 될 것이고요. 내 인생과 또 내가 겪은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바로 왕이 통치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왕이 된 사람은 그 통치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내가 왕이 되려는 그런 습성을 버려야 되죠. 우리는 내가 뭔가를 자꾸 통치하려고 해요. 내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는 거죠. 나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달라. 내 인생, 내 문제를 다스려 달라. 지금 내 이 앞길을 통치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에 대한 많은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5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겠다라는 고백이죠.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를 어떻게든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의 승리와 인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질문, 하나님의 그 바지가랑이를 잡는 그 습관, 그 간절함, 그 입술의 간구를 통하여 승리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오늘 또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마 너무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그렇죠. 내 활, 내가 가진 칼, 내 배경, 내 젊음, 내 경제, 나의 인맥, 그런 것들이 나를 살리지 못해요. 모든 걸 다 갖춰도 결코 안 되는 인생, 실패한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 가고 또 내가 승리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7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승리를 하게 하셨고요. 마지막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결국 응답 이후가 참 중요한데 우리는 응답 받으면 이제 끝났다 하고 하나님 안 찾잖아요. 마치 우리가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막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야 될 때는 어떤 돈을 줘서라도 화장실을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살지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고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응답 받으면은요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응답 받은 이후가 더 중요하다. 응답의 완성은요 바로 감사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요 그 응답 받은 주간에는 예배 자리 주일날 가셔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부르짖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고요. 진짜 입술에 종일 감사해도 모자랄 만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만 하나님 찾는 그런 믿음 말고 내가 가장 기쁘고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힘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옛날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또 주변에 믿음 가진 신앙인들 교회 같은 교회에 또는 다른 교회도 상관없죠. 성도님들, 집사님들, 친한 분들 만나셔서 커피 한 잔이나 차 한 잔 하시면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또 들어보시고요. 그러면서 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신앙의 소통들이 계속해서 교회나 교회 안팎으로 이루어지면 여러분 믿음에 더욱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 주의 오른손이 주의 얼굴의 빛이 여러분을 향하기를 제가 응원하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늘 승리하고 늘 실족치 않고 바른 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참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 오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며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